한 달 전 9/11 21주년 설교에서 다음 질문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그런데 이 질문은 부정적인 의미와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곧 억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짜증이 날 대로 짜증난 투로 Why me? 왜 나에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과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Why me? 똑같은 단어의 조합이지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의 의미는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Why me? 자, 부정적인 의미에서 Why m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라는 항변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을 사전에 막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God, why me?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why me? 긍정적인 의미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혹시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 그래서 why God, why me?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God, what do you want me to know in this?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God, what do you want me to do in this event? Why me? 그런데 오늘은 제가 why me가 아니라 why we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 역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겠죠.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살펴볼 부분은 why us가 아니라 why we, 곧 us, 목적어로 사용하지 않고 we, 주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Why we? 왜 우리에게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의미죠. 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why we는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항의의 표현이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why we는 왜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까? 곧 이 일을 우리가 왜 어떤 목적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 오전에 있었던 창립 110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장로 임직 예배,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셨던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오전과 오후 모두 은혜로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진들, 우리 오전 예배는 우리 김순혁 성도님께서,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우리 케빈이 또한 사진을 찍으셔서 곧 저에게 전달이 되겠지만 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그냥 스냅샷으로 몇 개 찍었던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녁 늦게 댁으로 돌아갔을 때 몸이 피곤하기는 해도 아마 마음은 무척 즐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즐거웠죠? 몸이 피곤한 것과 마음이 즐거운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즐거울 수도 있는데 지난 주일 우리가 마치 그러한 것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창립 예배 그리고 장로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서 Why we?라는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질문을 제가 why라는 것과 we라는 것을 약간 분리를 시켜서 의미를 좀 소개를 해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why we, 이 말은 왜 장로 임직을 별도로 드려야 하는가? 그냥 오전 창립 예배 때 함께 드리면 되지 않는가? 사실 이건 다음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교회 교세가 크지도 않는데 굳이 외부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나치게 큰 잔치를 가져야 합니까? 또한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과 여력이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why we라는 질문이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라서 why we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장로 임직 예배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임직 예배를 크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일까? 또한 이 임직 예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미와 목적을 찾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why we, 주어에 한번 초점을 모아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을 행하는 주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죠. 만약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서 임직 예배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린다면 누가 그것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가?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왜 어떠한 목적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까? 우리가 곧 이유와 목적을 우리 자신이 찾아내는 거죠. 왜 우리가? Why we? 그렇다면 지난 주일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묻고 어떠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물론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답을 찾았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준비에 열심을 낼 수 있었겠지요. 이 답을, 긍정적인 답을 찾지 못했다면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답을 모두가 찾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하든지 왜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또한 누가라는 이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매사에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의미와 목적을 찾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지난 주일 장로 임직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육관 3층 친교실에서 혹은 친교가 다 끝나고 친교실을 내려오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전혀 뵙지도 않았던 분들, 처음 만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내게 다가와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누구인데요. 그 자신의 이름을 먼저 대세요. 그리고 저는 전에 이 교회에 다녔고 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요 500~600명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큰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분들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은 예전처럼 교세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늘 과거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를 훑어보는 것은, 과거의 문헌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과거를 뒤집어 보는 것이지, 과거를 내가 어떻게 거기 머물러서 과거에 살아가려고 과거의 문헌들을 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던 간에 나 자신은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힘써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저는 그저 아리송함,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걸까? 제가 누구인데요, 저는 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져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삶을 추구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Why we? 라는 질문, 저 자신은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묻곤 합니다. Why we now? 왜, 무슨 이유와 목적에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걸까?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제가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Why we now? 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질 때는 이렇게 바꿔 묻죠.
지금 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인가? Why I now? God, why am I doing this now?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이 일을 힘써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의미가 중요할 뿐입니다. 한편으로 why 이 질문은 이유를 묻는 것인가 동시에 for what 곧 목적을 묻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꽤나 오래된 영화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죠. 톰 행스가 젊었을 때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볼만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 IQ가 75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지적 능력이 부족한 거죠.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다리 교정기를 착용을 하고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포레스트 검프의 어려서부터 그의 노인까지 그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 역사가 백그라운드로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나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지능이 낮아서 또한 다리에 교정기를 차고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또한 여자이기도 한 제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포레스트를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제니가 이렇게 외칩니다. 뛰어! 포레스트 뛰어! 그녀의 말을 듣고서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다가오면 포레스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계속 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큰 포레스트의 모습으로 쫙 성장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계속 뛰어요. 평생토록 포레스트는 제니의 말을 삶의 신조로 삼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는 뜁니다. 왜냐? 제니가 뛰어라 그랬으니까 뛰는 거예요. 늘 뛰다 보니까 무척 빨리 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를 괴롭히려고 쫓아오는 친구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포레스트가 열심히 뛰어가다가 어느 대학 풋볼구장을 난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 어느 풋볼 선수보다 빨리 뛰어가는 포레스트를 보고서 풋볼 감독이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레스트를 풋볼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특기생으로 그를 대학에 입학을 시키죠. 그래서 포레스트가 본의 아니게 풋볼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워낙 지능이 낮기 때문에 이 풋볼의 경기 규칙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동료가 포레스트에게 공을 넘겨주고 뛰어라고 말하면 포레스트는 공을 들고 막 뛰어가요. 뭐 누구보다 잘 따르니까 뛰어서 상대 측 골대까지 가는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포레스트는 경기 룰을 모르니까 그냥 튀쳐나가서 경기장 밖에까지 뛰어나가요. 뛰긴 뛰는데
그냥 뛰는 거예요. 점수를 얻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에게 뛰어라고 그랬으니까 그는 뛰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목표점이 참 중요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분주하게 달리는 것, 또한 빨리 달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달리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경주자의 비유, 곧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성경을 쉬운 성경본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영적 순례 여정에서 경주하는 자들, 곧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군사들, 병사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네, 군사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열심히 싸워야지요. 그런데 열심히 경주할 때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뛰어가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뛰어가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땅에서 영적 순례를 우리가 할 때 열심히 경주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고로 사도 바울은 기원 후 곧 AD 66에서 67년경에 네로 황제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 후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 당시 부겔로와 헤모게네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가깝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왜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물며 데마 역시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도 로마에 와서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경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몸이 피곤하도록 헌신하느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거라면 사실 저는 목회보다 다른 일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병사는 군대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지요. 둘째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경주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병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상관, 곧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누가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명하시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병사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하달된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우리 삶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경주해야 될 이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5절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 있잖아요. 산만하다. 저 사람 참 산만하다. 이 산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수선하여서 질서와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만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집중력을 키우는 것인데 한 곳에 집중을 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보느라면 참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산만한 것 같아.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라고 하는데 참 산만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너무너무 산만해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 목적이 각기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산만해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쉬운 성경본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말을 우리 개역 성경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병사로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C.T. 스터드라는 목사님께서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인용하고 말씀 마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동석하는 전투병인가 아니면 토에 내치는 초콜릿 그리스도인이 되려는가? 그대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요청된 영예를 보류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음의 글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업적을 2배로 성취하려는가? 역대상 12장 8절, 33절,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온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전하려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다. 이들은 모두 용기 있는 강한 자들이었다. 적어도 100당 1당 1000은 감당할 만했다.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발빠른 자들이었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 그분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모셔왔다. 그렇다면 이제도 그리하라. 자, 이제 기독교의 잃어버린 화음인 용맹함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드리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 꾀병을 부릴 것인가? 전투병이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런저런 핑계 이유 대면서 뒤로 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병사 곧 전투병으로서 달려가시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고, 우리를 병사로 부름받으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그 면류관을 주께 드리는 주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